복음서를 보게 되면 배와 관련된 여러 사건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복음서에 이렇게 배와 관련된 많은 사건들이 나오죠? 직접적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사역지가 갈릴리 바닷가의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럴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의 대다수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았던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이유죠? 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들 우리 인생을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이력편주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망망대해가 바로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이력편주가 우리의 인생을 가리키는 말이라 하겠습니다. 배일지라도 거대한 유조선이라든지 항공모함이라면 바다의 영향을 그렇게 크게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배가 작으면 작을수록, 사람이 노를 저어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작은 배라고 하면 바다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살이 거세지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배가 요동을 칩니다. 더 세게 물결이 몰아치게 되면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고, 끝내는 배가 뒤집어져서 그 안에 타고 있던 사람이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니 참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풀이한 것을 봤어요. 날생자를 보면 소가 외줄을 타고 있는 모양이라는 거예요. 소 우자에다가 밑에 줄이 하나 쫙 그어져 있는, 이게 인생이라는 거죠. 소가 외줄을 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바로 이런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사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겠어, 그냥 사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1살, 2살 인생의 이 경험들이 많아지고 나이가 들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산다는 게 참 쉬운 게 아니구나, 산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내 힘을 넘어서는 많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 앞에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이 막막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것이 이렇게 소가 외줄을 타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망망대해에서 이 이력편주를 타고 항해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참 지당한 비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배로 비유하는 것은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비록 이력편주 보잘것없는 배이지만 이 배의 선장이 예수님이 된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낙심에 빠져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보면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사건이 2번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기사는 마태복음 8장 23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태운 배가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큰 물결이 일어나는 바람에 이 배가 그냥 이 물결에 뛰어놀고, 그리고 이 배 안으로 물이 차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물결 앞에서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집어삼킬 듯이 몰려오는 큰 파도를 그 작은 배가 어떻게 감당해 내겠어요? 이때에 제자들이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깨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제자들의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하신 일이 있었어요.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하셨느냐면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일을 하셨어요. 책망을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이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심으로 잠잠하게 만드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기사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타고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의 상황이 닥쳐오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흔들어 깨운 거잖아요. 그리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칭찬받을 일은 아니었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잠자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함께 타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떻게 됐죠? 두려워 떨었어요. 자기들이 죽게 되었다고 난리법석을 떨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몰랐기 때문이고 그분을 자신들이 타고 있는 배의 선장으로 모시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파도와 바람이 그렇게 거세게 불어닥쳐서 배 안으로 물이 들어차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냥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만 계셨겠어요? 네? 예수님께서 그냥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정신없이 그냥 골아떨어진 그런 상황이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간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던 것은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 것을 보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심으로써 그들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잠잠고 계셨던 거죠. 배에 예수님께서 함께 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이렇게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이야, 이렇게 책망을 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 칭찬받는 믿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알아야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심으로 잠잠케 하실 그런 능력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그러면 그 폭랑이 있는 바다에서 그렇게 두려워 떨었겠습니까?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면서 몸둘 바를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확 당황하며 그렇게 있었겠어요? 아니죠. 예수님이 지금 자기의 배에 타고 계시단 말이에요.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셔서 잠잠케 하실 분, 더 나아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배에 타고 있다면 뭐가 겁날 게 있습니까? 그들은 도리어 그 예수님을 똑바로 알았더라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자, 틀림없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터인데 과연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보자면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설레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은 타고 계십니까? 타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닥치는 어떤 노도와 풍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이 똑바로 알기만 한다면 여러분, 내 인생의 어떤 풍랑 앞에서도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분이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풍랑의 사건에서는 예수님께서 배에 타고 계심으로,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줌으로써 제자들에게 깊은 가르침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사건은 오늘 본문의 기사예요. 첫 번째 때와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 이르렀을 때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바람이 거슬러 불어오는 바람에 그들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 시간을 몇 시간을 지체하게 되니까 갈릴리 바다가 아주 칠흑 같은 어둠으로 캄캄해지고 말았습니다. 바람은 거세게 불어오고 배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이런 어려움 속에
제자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제자들이 처한 두 번째 풍랑은 첫 번째 풍랑과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었냐면, 첫 번째 풍랑에서는 예수님이 배에 함께 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풍랑에서는 예수님이 함께 타고 있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장정만 5천이 되는 그런 큰 무리의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놀라운 이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자 했어요.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는 먹고 사는 일에는 걱정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이분이 왕이 되시면 그러면 우리를 수탈하는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생각을 아시고 제자들을 먼저 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셨어요. 제자들이 이 일에 휩쓸리지 않도록 한 것이란 말이에요. 왜 그래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사람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 문제는 해결되기는 하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가 되어서 이 유다를 로마 제국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런 문제가 해결되기는 하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본질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로 말미암아 지옥의 멸망을 받아야 될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이 당신을 정치적 메시아로 삼고자, 왕으로 삼고자 했을 때 그것을 차단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분리시키고 또 당신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제자들을 무리와 격리시키고자 하셨을 때 거기에는 또 하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당신이 누구신가를 좀 더 확실하게, 좀 더 분명하게 가르쳐 주실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자신들이 정치적 메시아로 내세우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심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일을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면, 제자들이 탄 배가 호수 한복판에, 바다의 한복판에 도달했을 때 풍랑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는데 풍랑을 만난 거죠.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고난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여러 가지의 팔색조의 고난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고난을 만나고 믿는 사람도 만납니다. 순종할 때도 만나고 불순종할 때도 고난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바르게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11조도 빠지지 않게 하고 어떤 일이든 하나님을 사랑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이렇게 열심인데 왜 내가 가는 길이 형통하지 못하지?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는 그 길에 모든 것들이 다 잘 되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지 왜 시련과 역경이 내게 있게 하느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낙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원망할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 한복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했을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시련을 당하는 걸까? 지금 주님은 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데
주님은 뭘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믿음의 반응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만나는 고난, 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만나는 고난은요, 외형적으로는 똑같아 보여요. 뭐 다릅니까? 다 똑같은 고난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의 목적이 다르고 고난의 해결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고난이 임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왜 고난이 임하는 거죠? 고난이 임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이 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나갈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을 믿으리 하고 나왔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인생에 고난이 있으니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시련을 만나니까 하나님만이 나를 살 수 있구나 하는 고백을 하면서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고난은요, 구원을 위한 고난이에요. 그러나 성도의 고난은 다릅니다. 성도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왜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거죠? 더 온전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 고난이 찾아오는 거란 말이에요. 자,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을 해야 한다 했습니다. 뭐 어떻게 반응하는 겁니까? 첫째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뭘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제자들을 지금 떼놓으신 거 아니에요. 갈릴리 바다 건너가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한복판에서 고난을 만나게끔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이 지금 밤 사경에 고난을 당해서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헤매고 있는 것도 예수님은 보시고 계셨어요. 밤 사경이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의 시간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바다를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시지 않는다고 해서 함께 계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여 기도하시고, 우리가 고난에 처할 때는 직접 그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칠흑 같은 어둠에서 방향을 잃어버리고 어디도 갈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조차도 기도하는데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 고난에서 건짐을 받고 이 믿음을 가질 때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합니까? 환경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가장 크게 무서워했던 것은 바람이 아니었어요. 크게 날뛰는 물결이 아니었어요. 기가 막히게도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그들은 가장 크게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소리를 친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놀라운 예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이적을 보고 막 기뻐하며 감격해야 되지 않고 이렇게 유령이라며 두려워 떨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설마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실 거라고는 상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생각조차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낙심에 빠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요,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자, 내일 부도가 날 수밖에 없는 기업체의 사장님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내일까지 이 어음을 막을 수 있는 돈을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도가 납니다. 하나님, 얼만큼의 돈을 꼭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거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기도하죠?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돈이 있어야만 문제가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일까지 얼마만큼의 돈을 꼭 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는 다른 것이 방법이 될 수 없고 응답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내일까지 얼마의 돈을 주셔야만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것은 나의 기대고 나의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생각지도 않은 수만 가지의 방법들, 수억 가지의 방법들, 온갖 가지의 방법들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난 너무나 작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밖에 생각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건 너머의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어떤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그래, 이번에 그 기업체 그냥 폭삭 망하게 하자.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죠. 그래서 너에게 더 좋은 거, 더 크고 더 놀랍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기업체 하게 만들어줄게. 그러면 여러분, 내가 돈 내일까지 있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기도는 그건 어리석은 기도 아니에요? 꼭 그것만이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작은 생각 아닙니까? 도리어 하나님 옳습니다. 이번에 기업체 망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크신 분이라는 거,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방법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저희 막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일입니다. 얘가 이제 학교에서 과제로 메모판 만들기 과제를 가지고 왔어요. 그 뭐 석고 같은 거를 이렇게 막 해가지고 메모판을 하나 만들었는데 실수를 해가지고 그냥 이게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어요. 보니까 재기불능이에요. 더 이상 이 우리 막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새롭게 제대로 된 메모판으로 회생시킬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겁니다. 낙심에 빠졌어요. 절망합니다. 어이없고. 그때 이제 이 아이가 낙심하다가 이제 엄마를 따라서 목욕탕에 가버렸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 목욕탕에 간 사이에 제가 힘을 좀 썼습니다. 뭐냐면 메모판을 똑바로 제대로 딱 그냥 수정을 해놓은 거예요. 목욕탕에 들어온 이 막내가 비명을 지릅니다. 우와, 멋지다. 막 소리를 지르고 우와, 멋지다 소리를 지르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지신 능력은요, 우리가 가진 작은 능력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방식대로 일해 주셔야만 됩니다라고 고집 부리시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내 배의 선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일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새벽 4경에, 밤 4경에 그 갈릴리 바다를 걸어오셨습니까? 제자들은 몰랐던 방법 아니에요. 그 바다를 왜 걸어오셨죠? 그때가 가장 적절한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그 시간에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셨죠? 오늘 말씀을 보면 22절과 그리고 27절에 즉시라는 말이 두 번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27절과 31절입니다. 즉시. 왜 즉시? 그때가 주님께서 일하셔야 될 가장 적절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일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제자들을 더 견고한 믿음으로, 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으로,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들이 이룰 수 있는 믿음보다 더 높은 믿음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껑충 성장하게 만드시는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었을 때는 바다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람을 보는 순간, 파도를 보는 순간, 예수님에게서 눈을 놓치는 그 순간 그는 여지없이 바다에 빠지더라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환경 보지 마시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배의 선장이에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자꾸만 내가 해결하려고 나서지 마세요. 내가 해결해야 돼. 내가 이 배의 선장이야.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고백 아닙니까? 그분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고백 아니에요? 그러면 내 인생의 배의 선장을 예수님으로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항상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근본적인 이유는 그 배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결 때문에 고난도 당했고 예수님을 보고서도 유령이라고 그렇게 외치며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바람도 풍랑도 잠잠해졌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과 병행 본문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데요. 그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심에 곧 가고자 하는 곳에 무사히 당도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갈 때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길은 열리고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이 두 번의 풍랑, 첫 번째 풍랑과 두 번째 풍랑의 비교를 통해서 이 마태복음의 기자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교훈은 분명해집니다. 첫 번째 풍랑의 교훈은 뭐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배에 타고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누군지 모르니까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두려워 떨었단 말이에요. 두 번째 풍랑에서 가르쳐 주시는 바는 뭡니까? 배에 계시지 않았어요. 함께 타고 계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생각합니다. 눈에 보일 때는 예수님은 우리를 지키시지만 눈에 보이지 않으실 때, 그분이 우리의 가시권에서 멀리 계실 때, 내 인생에 너무나 큰 문제가 있어서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는, 그럴 때는 예수님도 아무 능력이 없으신 거 아닌가, 그런 착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뭘 이야기합니까? 배가 빈배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가시권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어획의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그 배의 선장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렸을 때 어획의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선생님이 오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심에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배의 선장을 예수님으로 모셨을 때 어획의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흥이 깨질 형편에 처한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어떻게 큰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누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손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손님으로만 모신 것이 아니라 그 연회의 주인으로 영접했을 때, 그 혼인잔치의 주빈으로 그분을 모셔드렸을 때, 그때 잔치집에 놀라운 기쁨이 가득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배는 누가 선장입니까? 내가 내 배의 선장이라고 착각할 때 우리는 망망대해에서 풍랑을 만나서 오도 가도 못하는, 방랑할 수밖에 없는 이력편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선장이 될 때 우리는 어떤 상황도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선장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죽든 살든지 주님을 믿으며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때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예수님 그분만 믿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내가 큰 고난 가운데 빠져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인생의 항해의 길을 주님과 담대하게 앞으로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승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